안녕하십니까. 장로님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나 또 아니면 이 줌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님 여러분들, 먼저 이 일을 주관해 주신 그 협회 선교부 김경성 목사님, 그리고 또 기술적인 것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문진산 목사님, 기도해 주신 장로님 감사드리고 덕분에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선교 사역 일부를 좀 도울 게 있어서 아프리카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서 다시 한번 정말 가슴속에 깊이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부분입니다. 지도자의 중요성, 정신의 중요성,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가서 의료 선교를 돕고 또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돕고 여러 가지를 돕지만, 그때 제 마음에서 제일 많이 생각됐던 건 뭐냐면 이 정신을 바꿔놓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모든 게 될 텐데 하는 생각뿐이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지회에 본부에 갔었습니다. 굉장히 좋게 잘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건물을 들어가면서 200에이커 정도 땅입니다. 그러니까 한 24만 평 정도 돼요. 아프리카에도 정말 멀리 보는 지도자가 있구나, 이렇게 이런 걸 준비해놨구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는 1906년에 그 열셋째 안식일 헌금과 또 특별히 북미주에 있는 교회에서 많이 도와서 산 거라고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노독들이 앞을 바라보고 한 일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 장로라는 말, 프레스비터라는 말은 멀리 본다라는 뜻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내일 혹은 모레 아니면 1년 후에 10년 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고 준비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장로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장로와 교회 역사, 장로와 교회 현실 했는데 주로 장로와 교회 현실 쪽에 좀 집중할 것입니다. 장로와 교회 역사는 장로와 교회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루는지에 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장로 제도는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 초대 교회 이전에도 장로가 있었고요. 또 그 어느 사회에도 이름을 조금씩 달리할 뿐이지 장로의 기능을 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어른, 지도자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대 교회는요, 이 장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장로와 목사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같이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파트타임이 아니고 풀타임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같이 교회를 섬기고, 이것도 역시 풀타임입니다. 그러다가 이 장로가 어떻게 더 구체화되기 시작하냐면요, 교회가 자꾸 커집니다. 교회가 자꾸 커지고 커질 뿐만 아니라 유대라고 하는 그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그 튀르키예에 대지진 난 그 부분이 성경에서 자주 보시는 수리아 안디옥 지역입니다. 거기가 성경 기록상으로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호칭을 붙이게 되고 그리스도 교회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하는 일들, 이방의 교회가 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때는 장로, 목사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있다면 사도, 물론 그 사도도 장로입니다만, 그리고 장로님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쉐어 스크린에서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를 띄우라 그랬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유튜브 하랴 이거 하랴 막 바빠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하는데 여기 나는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입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또한 사도시죠.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 하지만 그분은 또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인, 내가 또 다른 장로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래서 이분들은 양무리를 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따라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이 긴 성경절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장로님들이 나가서 수고하시는 이와 같은 장로님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감당할 수 없는 능력들과 축복들이 주어집니다. 그 중에 물론 순교라는 축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모였을 때 승천할 때 500명, 그 다음에 다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150명. 정확하게 그런 숫자가 아니라 그런 정도의 숫자가 모였던 것이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넉넉 잡고 초대교회 당시에 그저 한 1000명 미만의 크리스천들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국은 5천만이었었어요. 제국의 인구가. 로마 시대 그 당시에 인구를 보수적으로 보통 학자들이 잡을 때 5천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5천명이라고 해도 10,000대 1의 싸움을 하는데 이깁니다. 그래서 드디어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 시키죠. 누가 했을까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바로 전적으로 매달려서 복음 사역을 하는 장로님들이 섬기고 지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늘어나면서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니까 정비를 최초로 한 게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에서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장로님 중에서 골라서 목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교회를 치리하는 일, 다시 말하면 행정하는 일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보통 대총회장님한테 저희가 파스터 킴, 파스터 리, 파스터 존슨 그렇게 안 하고 엘더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입니다. 개신교회는요, 보통 목사는 말씀 선포와 교회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장로님들은 교회 행정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안식일교회는 어떤가요? 안식일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교회는 거의 대부분을 장로님들도 하실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심례도 목사님들이 보통 다 하시지만 목사님이 없으면 장로님이 합회 허락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만찬 같은 거 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목사님들이 몇몇 성례전을 전담해서 해서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재림교회는 누구든지 준비된 사람이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근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말씀만 전하고 장로님은 행정만 한다는 이런 구분은 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교회, 저렇게 가는 교회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을 하는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더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2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2절에 보면 장로님들이 뭘 했는지가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한 팀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또 한 팀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의견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와 이런 사람들이요, 대표자가 돼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보면 장로는 바로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다시 말하면 교회를 행정적으로 이끌고 영적으로도 이끄는 사람입니다. 꼭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 어떻게 해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런 거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장로님들은 교회 행정을 하는데 영적인 권위를 갖고 행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몸이 아프고, 사실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하나님이 필요한 때가 아플 때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아닌 장로들을 찾아가라고 말하고, 장로님들은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 일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이와 같이 교회를 행정적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그와 같은 행정적인 사무를 이끌 때의 지도자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기름을 발라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성령이 사용하시는 채널이나 도구가 되는 그와 같은 권위로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정말 교회에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제도이며 기능이었었어요. 그래서 본교의 교회 요람에 봐도요, 이렇게 나옵니다. 99쪽에는 목회자의 조력자, 목사와 목용하는 일을 분담하는 동역자 그랬어요. 또 96쪽에는요, 장로는 영적 지도자, 목사가 부재 중에는 교회의 신앙상의 지도자, 가장 높고 중요한 직책이 장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에서 말할 때 가장 높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높은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일 높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높아졌냐면 자기 자신을 가장 밑에까지 내려놓음으로 해서 오는 권위에 높아지셨어요. 아마 뭐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들도 좀 들으실 거라고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목사님이든지 그게 장로님이든지 간에 여기 말하고 있는 소위 가장 높은 중요한 직책이라고 할 때 그 높이를 세상에서 소위 억압하고 눌러서 힘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 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오늘 시간의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는요. 이제 교회의 현실 속에서 장로님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로와 교회 현실을 좀 보겠습니다. 분명히 장로는요, 교회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되면 이와 같은 중요하고 필요한 직책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로님들이 몇 분이나 지금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또 목사님들이 지금 몇 분이나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직책을 감당하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님을 힘들게 하거나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에 앞장서서 방해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 장로님들이 각각 다 하는 지역과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분명히 어느 구석에서 몇 퍼센트인지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직책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교회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어느 사람에게 한정된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그 정도는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조금 어느 만큼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제 사역에 가장 아쉽고 더 잘했으면 하는 간절한 부분이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올해로 이제 사역의 시간이 좀 됩니다. 근데 제 사역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늘 아쉬운 게 뭐냐면 왜 내가 어린이 부를 위해서 좀 더 시간을 쓰지 못했을까? 왜 그쪽에다 좀 더 집중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한테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굉장히 아쉽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부분이 장로님들에 관한 제 목회였었습니다. 자, 그런 마음이 왜 있는지 이제 조금씩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는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직책을 감당하며 수고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분들 중에 왜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가장 힘들게도 하는 그런 구성원으로서 있는 것인가? 그랬더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서 장로님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부목사요. 교회 요람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로는 목회자의 조력자요. 부목사요. 함께 목양을 하는 동역자라 그러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목사님은 그 일이 본업입니다. 그걸로 생활을 유지하는데 장로님들은 생활 유지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처럼 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바로 그 교회 구성원을 힘들게 하거나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은 뭐냐면 날마다 중노동을 하는데 중노동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는 식사는 공급받지 못하는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을 이제 선임을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장로님을 선임하면서 뭘 기대합니까? 장로님들이요. 다 뭘 기대하냐면 이제 저분이 장로님 됐으니까 굉장히 교회에서 신실한 지도자가 돼야지, 열성적인 교회 구성원이 돼야지, 이런 걸 다 기대합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면 어느 분이 장로님이 됐다. 미국에서는 화요일 날 집회를 안 합니다. 하는 교회도 있지만 안 하죠.
저희 교회도 이제 화요일 대신 수요일 날 집회를 하긴 합니다만 잘 안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가보면 화요일 집회를 하는데 거의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장로 안수를 받았다. 그래서 신임 장로가 됐다 그러면 교인들이 뭘 기대합니까? 장로님인데 새벽 기도도 잘 나오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화요일 저녁 예배도 나오고 모든 교회 행사는 다 나오고 교회에서 하는 어떤 사역, 교회에서 하는 어떤 봉사활동, 또 교회에서 예를 들면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합니다. 건축을 한다든지 개척을 한다든지. 그래서 상당수의 재정이 필요할 때 누가 앞장서기를 원하나요? 장로님들이 앞장서기를 바라요. 특별히 장로 안수를 받은 그런 분들이 올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렇게 장로님들을 기대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지도자로서 그것에 걸맞게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교인들의 눈초리가 이제 장로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그렇게 일하는 장로님들을 향해서 교회는 그렇게 일을 했을 때 뭘 주는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요. 저희 교회 이렇게 쭉 봤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수석 장로님도 계시고 성교회장님도 계시고 뭐 재정위원장님, 재무장로님, 뭐 어린이 담당 장로님, 뭐 여러분들 부서들이 계신데 제가 그분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분들하고 성경 공부 같이 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영적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뭘 한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분들하고 제일 많이 한 건 뭘 많이 했냐면 누가 아프니까 같이 가자. 누구네 힘드니까 거기 같이 가자. 누구네 이사하는데 집 날라야 되니까 같이 가자. 요번에 뭐 하는데 돈 내야 되니까 당신 돈 내라. 요번에 뭐 하는데 당신 거기 가서 수고하고 봉사해라. 내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준 거는 없고 빼간 것만 있는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래서 봤습니다. 그럼 저분들은 어디서 이런 것들이 빠져나갔을 때 이런 것들이 채워지는가? 교회는요, 현재요, 특별히 개교에서요,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설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재무장시킬 수 있는 교육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보통 교인들이 설교 듣고 보통 교인들이 교과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고 그러는 걸로 있으면서 보통 교인들은 그냥 와서 자기 일 뭐 조금 하든지 뭐 안 하든지. 근데 이분들은 꼭 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주기는 똑같이 사탕을 하나씩 주면서 한 사람은 사탕 하나 먹고 조용히 앉아있다 가면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은 사탕을 하나 먹고서는 땅을 10m, 20m를 파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우리 재림교회 굉장히 저 마음속에 큰 고민이자 해결해야 할 숙제인데요. 합당한 재교육이 없지만 뭐도 없냐면 그 장로로서의 사역을 잘 마칠 때, 또 잘 마쳤을 때 보상이 없어요. 뭐 보상은 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죠. 그거 말고요. 예를 들면은요, 일반 다른 개신교회 가면 장로가 1년직이 아닙니다. 장로가 평생직해야 하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장로를 굉장히 존중해 줍니다. 그 사회 문화가 그래요. 저분이 장로님이래 그러면. 근데 저희 재림교회는 그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눈에 장로님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중노동은 하는데 영육간에 채워지는
어떤 영양분의 중노동을 감당할 만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그 공동체와 구성원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봤어요. 현재 교회에서 장로님들에게는 어떤 책임이 주어지나 그랬더니 교회 직원의 당연직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되면은 장로가 되는 순간 부서가 있든지 없든지 어느 부서에 있든지 상관없이 교회 직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뭐예요? 교회 행정상에, 성도님들의 관계에, 재정적인 일에, 다시 말하면 문제를 풀고 짐을 져야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뭘 자꾸 이렇게 빼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아주 잘 참석해야 합니다. 또 뭐 건축이나 어떤 교회 프로젝트나 전도 같은 거에서 재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 앞장서야 돼요. 이게 지금 교회에서 바라보는 현실이고 교회에서 바라보는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기가 막히게 말을 했어요. 뭐냐면 월급 없는 목회자로 목사를 돕는 부목회자처럼 살아라. 근데 세상에 그런 이상을 감당하려면 그런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이 받쳐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장로를 뽑나요? 예를 들면 목사는 이렇게 목사가 됩니다. 신학과에서 4년을 공부합니다. 뭐 한국이 조금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해서 한국은 좀 그렇지만 미국은 별일이 없는 한 신학과 4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3년짜리 MD부, 다시 말하면 목회학 석사를 시키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끊임없이 재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1년에 한두 번씩 그 재교육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겪는데 장로는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뽑나요? 언제 기회가 되시면 뭐 다른 교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카논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카논 목사님의 이 부분에 관한 설교를 언제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 장로를 자기네들이 이렇게 뽑더래요. 어떻게 뽑냐면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으네요. 제 컴퓨터를 안 쓰다가 갑자기 켰더니 자꾸 컴퓨터가 업데이트하라고 그러는데 시간을 다시 벌었습니다. 이 오카논 목사님이 당신 교회에서 누가 장로가 되나 보니까 그렇더라. 이제 당신 교회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개신교회를 말하는 거였겠죠. 남자가 어디서 이사 왔는데 교회에 잘 나오고 잘 나와서 앞에 앉아 있고 그렇게 해서 몇 년 지나면 교인들이 장로를 시키더래요. 뭐 우리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 교회가 현재 장로님으로 안수받게 하는 뭐라 그럴까 이 어떤 잘 준비된 프로토콜, 교육 과정이 없어요. 그것만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장로님이 되고 난 다음에 장로님으로서 계속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교육하는 것도 많지 않아요. 아마 그래서 우리 김경선 목사님께서 선교부 차원에서 하는 이 일하는 것도 그런 것에 대한 똑같은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그걸 또 잘해서 예를 들면 선교부를 맡았다. 안시아학교를 맡았다. 뭐 침례반을 맡았다 해서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때에도 그냥 뭐 그에 지나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보상이 없단 말입니다. 제대로
준비되는 과정도 많이 부족하고 돼서 재교육하는 것도 많이 부족하고 재교육해서 잘 돼서 그 일을 잘 마쳤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appreciation도 많이 부족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각 교회에서 장로님들로서 수고를 많이 해주신 여러분들이 계신 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손가락질이 누구한테 가냐면 목회자에게 옵니다. 저한테 오죠.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뭐 하느라고 이랬나? 도대체 내가 뭐 하느라고 이렇게 했나 보니까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 어딜 돌아다니냐면 교회에서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금 아프거나 그래서 병원 갔거나 누워있거나 아니면 가난하고 힘들어서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속 터지거나 이 정서적으로 힘든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처음 들어와서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느라고 제 시간의 대부분을 다 보내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제가 제 시간 속에서 보니까 우리 수석장로님, 우리 안실학교 교장님, 우리 기도반장님, 우리 재무장로님 이런 분들이 다 장로님들이신데 그분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고 그분들과 함께 내가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감동을 같이 나누고 그분들과 함께 지금 이 성경 문제에 관해서 잘 모르겠으니까 같이 연구해보자 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동지의식 같은 걸 가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와 교회 현실의 결론을 제가 이렇게 좀 맺으려고 합니다. 장로님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목사님들에게 약간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힘들었던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개 목사님들이 침례반을 가르치실 때 그거 언제 가르칩니까? 안시엘학교 교과 공부 시간에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과 공부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뭘 하나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해보니까요. 교과 공부에서 정신을 막 집중해갖고 막 가르치고 설교로 돌아와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설교 11시 예배에 설교를 놔뒀는데 그 놔둔 설교 예배 시간 한 2, 30분을요. 제가 물론 준비해서 원고도 저는 뭐 평생을 원고를 써서 하나하나 다 쓰니까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도 다 원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알지만 그걸 다시 보고 또 생각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제가 단상에 올라갔을 때하고 심리반을 가리키고 그러고 갔을 때하고 천지 차이인 제 자신을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장로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조금만 도와주셔서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하라는 목사님들에게 시간을 먼저 좀 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들이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초급 과정과 같은 부분, 장로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맡아서 해주시면 목사님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가지고 목사님들은 장로님들과 함께 동역자로서, 동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과정들을 준비하고 또한 그 과정을 장로님들과 같이 나누면서 이 영적인 전투를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기 시작할 때 장로님들도 쉽게 말하면 요즘 그런 말을 잘 쓸게요. 케어해준다, 케어받는다. 케어를 받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재림교회 현실을 보면은요, 장로님들이 목사님과 정말 못지않게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장로님들이 보통 교인들이 케어받는 것만 받습니다. 금요일 가서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교과 공부 시간에 공부하고 안식일 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것만 들으면서 그분들은 다른 걸 한단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 함께 참여하고 이 일에 동참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목사님들 각 교회에서 장로님들에게 이 부탁을 좀 드리세요. 지금 제 시간이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 부분을 장로님들이 좀 맡아주셔서 제가 그 시간에 장로님들과 함께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 여러분들, 오늘 이 유튜브나 아니면 이 줌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하호호 웃고 결혼식에서 만난 아니면 소풍 가서 만난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십니까? 아니면 고생하고 힘들 때, 다시 말하면 내가 그때 집에 불이 났어요. 아니면 내가 사업이 망했어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그때 가정이 해체됐어요. 내가 그때 주님을 잘 모르고 내가 이길 수 없어서 그렇게 연약해져 갖고 이혼하고 막 그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누구하고 더 연대감과 동질감을 느낍니까? 이건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당연히 내가 가장 고생하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와 함께 했던, 그때 내 편이 되었던 사람은 평생을 못 잊습니다. 제가 저한테 이렇게 동지 같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 신앙의 문제, 또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아주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그 친구들하고 얘기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서로 이야기를 하고서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나한테 얘기해줘서 고맙다. 왜요? 믿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아, 저 사람이 내 앞에서 자기의 영혼의 옷을 벗는구나. 그리고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는구나. 왜요? 저 사람이 내 손에 칼이 들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나를 정말 친구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만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은요, 영원히 잊지 못하는 동지가 됩니다. 베드로는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1절, 2절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제자들에게 다 갈릴리로 오라고 말하면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고 말합니다. 왜요? 베드로가 실수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유다는 못 갔는데 베드로는 갔어요. 왜요? 베드로는 자기 실수를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것을 감당해 줄 수 있는 더 큰 사랑을 예수님한테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갔어요. 유다는 그걸 못 봤어요. 그래서 유다와 예수님은요, 동지가 못 된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공동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동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맨날 구도자회에서 쫓아다니고 맨날 아픈 사람에서 쫓아다니고 문제 있는 사람에서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남아서 앉아서 뭐예요? 교회 행정에 참여하고 모든 걸 다 보는데 영적으로 공급되는 게 없으니까 언제나 괴롭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중에 많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구성원으로 바뀌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와 교회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저는 이 장로가 절대로 교회에서 말하는 김장로, 이장로 두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장로거든요.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요. 똑같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전 저대로 바로 그런 일에 정신 팔면서 살아야 되니까 어렵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렵고,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아주 현실적인 한 제안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들에게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영적으로 채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들은 그 시간을 허락받아서 그 시간을요, 목사님들 하실 거 많으시겠지만 정말 함께할 동료요, 동지인 장로님들과 영적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이 영의 에너지가 되는 부분들을 준비해서 같이 나누고 함께하게 되기를 아주 간곡하게 바라면서 오늘 이 세미나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간 주신 교회협회와 또 함께 참석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지도자분들께 빼먹기만 빼먹었지 드린 것이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앞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 리더십이 다 채워줄 수는 없지만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면서 함께 미주교회의 리더십을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함께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을 우리가 자주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우리 오충환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을 사랑하시는 것 압니다. 또한 목사님들도 사랑하시는 것 압니다. 이 두 사람들은 마치 하늘나라 가정의 부부처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사랑으로 손잡고 순계합니다. 근데 저희대로 바빴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힘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들 조금만 앞을 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에게 일반 성도님들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과 영적인 말씀의 능력이 전달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목사님들은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함께 동지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교회에 이 열악하고 연약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능하시고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니 의지하고 나가려고 할 때 이 교회를 다시 뒤집어 세워 부흥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미주 또 중동부와 그리고 서부 지역에서 함께 참여하신 모든 우리 지도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